1972년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N 로렌츠가 처음으로 발표한 이론입니다. 나비 효과.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가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의미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죠. 또 1930년 미국의 대공황을 발생시킨 것은 미국의 저 시골의 아주 작은 은행이 부도가 남으로써 시작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이론은 처음에는 과학 이론에서 발전했지만 점차 경제학과 사회학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요긴하게 쓰여지고 있는 이론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우리 몸속의 영혼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겨자씨같이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커다란 변화를 발생을 시킨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두 가지 요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옳은 생각. 8절을 읽어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이 된다고 해서 막 생각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옳은 생각인지 이게 경건한 생각인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생각인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생각인지 생각해 보고 생각하라.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알고 하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내가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알고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생각이 나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도록 놔둬서는 안 되고 생각의 고삐를 내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참된 생각인지 경건한 생각인지 옳은 생각인지 정결한 생각인지 사랑받을 만한 생각인지 칭찬받을 만한 생각인지 생각해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그냥 마시지 않죠. 간혹 그냥 마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반드시 정수기의 필터를 통과해서 만들어진 물을 마십니다. 우리 생각도 이런 필터링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옳은 생각이 나비 효과와 같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습관에도 생각이 포함이 됩니다. 생각도 습관이 됩니다. 항상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생각만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늘 요령을 피울 생각만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해진 이유는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틈만 있으면 악한 생각을 합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그랬죠. 창세기 6장 5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겁니까? 오랜 세월 동안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죠. 그래서 홍수가 전 세계를 삼켜버립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늘 음란한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인을 보면 음란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뇌 구조가 형성이 된 걸까요? 아니죠. 습관이 된 거죠. 그런 경험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그런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랬죠. 마을에 나그네가 오면은 남자건 여자건 가리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여깁니다. 음란한 생각부터 합니다. 그로 인해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봅니다. 침체는 매우 힘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제적 침체,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를 겪고 있죠. 얼마나 힘듭니까? 영적 침체는 얼마나 더 힘들까요? 영혼은 모든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영혼이 침체에 빠졌다.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왜 침체에 빠질까요? 또 왜 침체에 빠지는 사람만 자주 침체에 빠지는 걸까요? 가만히 보면 침체에 빠지는 사람이 자주 침체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 생각의 필터링이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그 기능이 고장이 났기 때문이에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자기 생각이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20대 후반의 청년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친척이 자살을 했어요. 그걸 보았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친구가 자살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계속 그 생각을 합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도록 방치합니다. 칼빈이 한 말이 있죠. 새가 하늘을 날아가며 배설물을 떨어뜨렸을 때 내 머리에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왜 생각이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두느냐는 거예요. 계속 그 자살을 생각하니까 어느 날 다음에는 네 차례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마귀가 들려준 소리거든요. 당장 물리쳐야 되는데 그냥 놔둬요. 항상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나도 자살해서 죽을 것 같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을 컨트롤하라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멋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의 그릇을 다 채우지 마라. 총량불변의 법칙, 이게 물리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도 포함이 됩니다. 헛된 생각들, 나쁜 생각들로 우리 생각의 용량이 다 차게 되면 정말 해야 할 좋은 생각들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이라는 씨앗이 심어져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나비 효과가 시작이 되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항상 먼저 예수님 생각을 하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나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다른 나쁜 생각, 헛된 생각, 못된 생각들이 내 생각의 그릇을 채우기 전에 먼저 예수님 생각을 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분명하고 영원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씨앗을 내 생각 속에 심을 때
새로운 생각들이 시작이 됩니다. 거대한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갈무리합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참된 생각인지 경건한 생각인지 사랑받을 만한 생각인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생각인지 생각해보고 생각하십시오. 생각의 고삐를 내가 쥐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옳은 행동입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배우며 또 은혜를 받으며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분의 생애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예수님의 삶을 그려보게 되죠. 우리가 왜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그려보고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그 미술관에서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고 관람하는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죠. 어떤 분은 예배를 본다 이렇게 말하죠. 예배를 이렇게 눈으로 그냥 구경한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번제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그로 인하여 내 마음 또한 돌이켜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시간, 번제로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이 예배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 하얀 재와 같이 나를 다 불태워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는 이유, 관람하기 위함이 아니죠. 구경하기 위함이 아니죠. 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들여다봅니까? 돌아가서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처럼 해보기 위함입니다. 나도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내가 경험하는 일들 속에서 예수님처럼 해보는 겁니다. 배운 대로, 본 대로 해보는 겁니다. 이런 내가 예수님처럼 해보는 그 작은 변화에서부터 거룩한 나비 효과가 발생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안, 이것을 저는 평정되는 은혜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안케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 평정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자, 이런 이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예수님처럼 해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는 가장 큰 요인은 미움입니다. 미움. 그 감정적 선택. 누군가를 미워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결정하고 다짐함으로 미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마음 속에서 무의식이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의식이지만 내가 선택을 한 겁니다. 왜?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미워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미워하기로 마음에 받아들였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미움의 감정이 커지도록 방치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은 미움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거든요.
아니 저 시골에서 낙이나 기르던 청년이 왕이 됐잖아요. 얼마나 성공한 겁니까?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까? 싸우는 전쟁마다 이기죠. 영토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겁니까? 그런데 결국 자살하죠. 불행했어요. 왜 사울 왕은 불행했을까? 행복할 이유들이 넘쳐나는 가운데서도 왜 그는 불행한 삶으로 그 삶이 끝났을까?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미워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 확신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집이 센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틀렸는데 계속 틀린 행동을 나에게 강요하거나 나에게 자꾸 강조하는 걸 보면 미움이 점점 커집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은 미움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자기 미움에 대해 용기를 더 갖게 만들어주고 그걸 확신하게 만들어주고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더 미워하게 되고 더 증오하게 되고 결국은 이판사판 인정사정 보지 않고 들이받습니다. 싸우게 되죠. 그리고 그 관계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미움에서 풀려나 자유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했거든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님 주변에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대했을까? 주님도 그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은 미운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죽입니다. 그리고 미움을 끝장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정말 미운 사람들에게 갚아주고 싶니? 그러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 죽는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 주관, 내 고집, 이게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옳다, 내가 100% 옳아라는 자기 확신이 죽는 겁니다. 이게 죽을 때 미움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미운 생각이 들 때마다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이 작은 것이 성공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막 씩씩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씩씩거려요. 왜 그럴까 보면은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될 줄 알았는데 끝에 가서 너무 일이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막 씩씩거려요.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모든 말, 그동안 해왔던 모든 그 관계 다 하루아침에 다 끝장내고 다 그만두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 자,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다 알고 기록된 책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분명히 성경은 예언하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진다. 근데 한 번 넘어져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것 못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포기한다면 나머지 6번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분명히 성경은 예언하고 있잖아요. 의인의 삶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다. 7번 넘어진다.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것에서 배우고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실패는 성공보다 흔한 일이다. 맞는 말이죠. 성공하겠다고 마음먹는다고 다 성공하고 성공을 바란다고 밥 먹듯이 성공하게 되면 성공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성공하죠. 근데 실패가 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가 흔하면 그냥 일상이라고 여기라는 거죠. 실패는 재산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실패 좀 했다고 실패자는 아닙니다. 단지 과정일 뿐입니다. 또한 실패를 통해 타인을 생각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없는데 저분은 나와 같은 과정을 수도 없이 겪으셨겠구나. 와, 대단하다.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더 진실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을 생각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마음으로 실패를 받아들이는 순간 나를 실패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모든 미움의 감정들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미워할 힘이 있습니까? 그 힘으로 자신의 미래를 더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할 대상하고 씨름하지 마시고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시고 더 뜨거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라고 더 나은 인격을 갖도록 자신을 연단하시기 바라고 항상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미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면 나는 사울처럼 될 수 있다. 사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그 사람은 내 인생의 단 몇 페이지일 뿐이잖아요. 미워하다가 그 사람하고 같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미워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또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해보는 겁니다. 미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감정을 못 박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죽는 겁니다. 바울은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게 많은 시간이 걸리나요? 아닙니다. 감정에서 미움이 시작되는 바로 그 찰나적 순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짧은 몇 초,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해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거룩한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움 앞에서 미움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것, 미움을 심판해버리는 것, 예수님처럼 해보는 것,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